파란 리본 TV입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입니다.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오늘 83번째고요. 뼈대에 있는 사람의 행복으로는 2번째입니다. 뼈대에 있는 사람의 행복, 정신적 지주, 정신적 정립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오늘은 왜 유대 문명은 외부 세력에도 무너지지 않은 유일한 문명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출처는요, 민족을 살린 작은 학교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따왔고요. 도서출판 클북의 내용에서 따왔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화면도 이렇게 제가 제 얼굴보다는 이 자막, PPT 화면을 이렇게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보통 나라가 멸망하면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 정도면 민족의 모든 문화나 문명은 다 사라집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28개의 문명이 발생했는데 그중 유일하게 수천 년 살아남은 문명이 유대 문명이라고 하죠. 자, 멸절의 위기에 처한 그 유대 문명은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았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가 1차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벌어진 5년 동안의 끔찍한 전쟁인데 이 전쟁으로 유대인들은 반토막이 납니다. 800명에 이르던 인구가 400만 명으로 별반으로 확 줄어들고요. 로마 제국의 영웅 카이사라는 유대를 처음 로마 제국으로 편입할 때 상당히 우호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종교적 통치권을 인정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군사적 방어권도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해상 무역권도 돌려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이 동일한 권리를 제공했는데 덕분에 유대인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립니다. 자, 그러던 중 AD 66년 비극적 사건이 하나 터지죠. 이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에 벌어진 큰 소송에서 그리스인이 승리합니다. 흥분한 그리스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면서 승리를 축하하는데도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지 않고 냅둡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로마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는 와중에 예루살렘의 로마 총독인 폴루스가 유대인의 체납 세금을 걷는 명분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17탈란트에 해당하는 금을 몰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생각이 든 유대인들은요 정말 흥분이 극도로 달했고 이에 발끈한 유대인들은 로마 수비대를 급습해서 병사들을 참혹하게 살해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폭군 네로는 최고의 명장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최정예 부대를 제공하면서 유대를 박살내라고 명령하지요. 이렇게 발발한 유대와 로마 간의 대충돌 3년째 되는 해인 AD 68년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부대를 이끌고 유대의 대부분을 점령하는데 완강한 저항 때문에 수도 예루살렘만은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주민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죠. 즉 굶주림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기다리는데 이미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몰살당한 상태였습니다. 온 나라는 피로 물들었고 예루살렘 내부는 굶주림과 질병, 끝없이 발생하는 아사자들로 인해서 민심은 아주 흉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내부는 두 파로 나뉘었죠. 로마에 항복하자는 측과 다 죽더라도 끝까지 저항하자는 축이었죠. 자, 성안에 피신해 있는 유대인들은 모두 27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안에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지혜자 랍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요, 유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 협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장군을 만나서 협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성벽은 철통같이 포위되어 있고 탈출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고 자칫하다가는 로마 병사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살해당할 위험이 컸고 심지어는 그렇게 협상을 한다고 나가면 동족한테도 맞아 죽을 위험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나 벤 자카이 랍비는 꾀를 냅니다. 패스트, 흑사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꾸며서 관에 숨어서 탈출을 시도하죠. 끔찍한 전염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고 로마 군인들을 속여서 성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합니다. 자, 몇 차례 정말 칼로 찔림을 당하는 그런 그 위협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기치를 발휘해서 극적으로 예루살렘 성문을 나오게 되죠. 자, 그들은 로마의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의 막사로 찾아갑니다. 면담은 흔쾌히 이루어졌습니다.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는 사령관 눈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는 장군에게 로마 황제에게만 표하는 존경을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령관은 버럭 화를 내죠. 여보시오, 황제를 모독하는 그런 말은 삼가하시오. 벤 자카이는 당황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 주의를 살피죠. 그런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자, 일단 나를 찾아온 목적이나 말해보시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 나에게는 작은 소원 한 가지가 있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멸절 직전의 끔찍한 상황이요. 우리가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줄 테니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방 한 칸의 교실이라도 좋으니 조그마한 학교 하나만 그곳에 지어 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만은 없애지 않기를 부탁드리오. 자, 그 말에 장군은 랍비의 청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좋습니다. 뭐 그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죠.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에서 파견된 전령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고합니다. 황제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로원에서 장군님을 차기 황제로 선출했습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랍비의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엄명을 내리죠. 자, 작은 학교는 절대로 없애지 말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문은 열리고 로마 군인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끔찍한 학살을 자행합니다. 270만 명 가운데 포로로 잡힌 사람이 9만 명쯤 되고 110만 명이 한꺼번에 학살당하죠. 이 상황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예루살렘 길거리에 넘쳐 피가 어린 아이들의 무릎까지 올 정도로 강처럼 흘렀다라고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150만 명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이때부터 나라 없는 서름을 갖게 되죠. 일명 디아스포라가 되는데요. 이 운명을 무려 1900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살게 되죠.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야브네로 가서 작은 학교를 세웁니다. 황제는 약속을 지켰죠. 자, 자신의 아들 티투스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면서 작은 학교를 설립하도록 돕습니다. 자, 그 학교에서 요하난 벤 자카이는 랍비들을 길러내기 시작을 하죠. 한두 명 길러진 랍비들은 유대 전역으로 흩어져서 마을마다 토라를 가르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토라를 가르치죠. 영토는 잃어버렸지만 그 회당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곳이 구심점이 되어서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뭉치는 그런 것들이 되었죠. 그래서 어디서나 탈무드와 토라를 가르칠 수 있다면 비록 영토는 없더라도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랍비를 키워내는 율법학교를 예시바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1학년을 현자, 2학년을 철학자, 3학년을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3학년이 되어야 비로소 학생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는다고 하죠. 이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배우는 자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학생이 되려면 수년 동안 예비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죠.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된다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노벨상의 22%를 휩쓸고 있다는 이 이야기. 그래서 미국의 모든 언론과 영화, 포춘 500대 기업을 다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IQ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평균 IQ는 94, 한국은 106이나 되는데 자, 머리도 그다지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까? 바로 그것은 그네들의 어떤 뼈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즉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작은 학교에서 시작한 그 교육이 2000년 세월 동안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삶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신적인 뼈대가 행복의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마치면서 질문 두 가지 드립니다. 왜 랍비 요한은 벤 자카이는 도서관 많은 멸하지 않고 작은 학교 하나만 세워달라고 했을까? 두 번째, 역사가 토인비는 외부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문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대 문명이라고 하였는데 그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